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청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상상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꽝입니다. 실망한 그는 하느님께 불평합니다. 하느님, 왜 거짓말 하셨나요? 저는 청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경우, 간절히 원했던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느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내 기도가 잘못되었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아들이 청하는데, 빵을 청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가 사탕을 원하지만 부모는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 안 들어주지 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보다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기억해 봅시다. 마르코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청하는 이에게는 주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 이 말은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사,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청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찾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가요? 대부분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몇십 년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중풍 걸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예수님 옆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가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지금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죠.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순시기는 단순히 절제와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깊이 찾고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내가 진정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성공인지 아니면 하느님과의 만남인지, 또 내가 두드리는 문이 어떤 문인지, 욕망의 문인지 아니면 은총의 문인지 우리는 이 시기 동안 또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사순시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하며 찾고, 찾으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여신 문을 통과할 때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